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는 모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발견케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충만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녁도 높은 별을 넘어 이낮도 낮은 땅이 즐거운 영원 구원요 그 아들 보내사 아버님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야돼 죽지 않던 영혼들은 내 소리 외쳐으로리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되게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들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로 하늘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왔을까 저와는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이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일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낙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또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그런 나쁜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는 모든 것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 이 코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버리고 또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움을 받으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구의 목소리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더하여 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76조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비대면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믿음의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라. 다시 해볼까요? 비대면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라. 길신교 성도 여러분들,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25절에 2번 나오고요, 29절에 1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무엇으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힌트 드렸죠?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무엇으로도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가 강조 다 했죠? 다 알려드렸죠? 뭐예요? 비유라는 단어입니다. 25절에 보면 비유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29절에도 비유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도 무엇과 같다. 무슨 말이 들어가면 맞는 말일까요? 자식도 농사와 같다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식도 농사 짓는 일처럼 자식을 낳고 자식의 나이가 각 시기를 거쳐가면서 알맞게 부모가 돌보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자식도 농사와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잘 몰라줍니다. 그래서 부모들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입 밖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너도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키워봐라. 부모가 되어보고 가슴앓이를 온몸으로 겪어보면서 부모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치 영적인 부모 역할처럼 나오고 제자들은 부모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철없는 자녀처럼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 농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식 농사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제자들을 돌보시다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대면해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직접 대면 방식으로 돌보아 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직접 대면 방식으로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돌보아 주실까요? 우리들은 코로나가 이 세상에 생기기 전까지는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직접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서 대면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고 핸드폰이나 TV를 들여다보면서 어색하고 낯선 방식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면에서 3년 동안이나 돌봄을 받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대면해서 돌봄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지만 핸드폰을 통해서도 TV를 통해서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면에서 돌봄을 받는 것에 익숙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3년 동안은 내가 너희들이 대면에서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돌봄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방식은 직접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본당에 올라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당에서 저와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박신희 목사님, 장재민 전도사님, 우리 권진희 전도사님, 박대신 전도사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각자의 예배 초소에서 예배당 공간에서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29절과 30절 말씀에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묶어서 다 같이. 누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 누가? 우리가. 제가 동그라미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제자들의 동그라미, 30절 우리의 동그라미 하라는 의미예요. 3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밑줄 그으세요. 아나이다. 밑줄.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밑줄 그으세요.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의 밑줄 일단 그어놓으세요. 방금 우리가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29절에 제자들의 동그라미를 하셨고 30절에 우리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하셨어요. 제자들, 우리 둘 다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하고 있죠? 아까 전에 밑줄 그으셨죠? 첫 번째 밑줄 뭐예요? 아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밑줄 어디다 밑줄 그었어요?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알겠고 잘 알겠고 그걸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대면해서 돌봄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가?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밑줄 그으세요.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밑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내놓겠다? 목숨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칠 때 요한복음 13장 38절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게 비슷한 패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목숨 내놓겠다고 신앙 때문에 목숨 내놓겠다고 큰 소리 칠 때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냐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3번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신정락 선수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기사 때문에 우리나라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체 3분의 2, 90경기를 무확진으로 진행해 왔던 프로야구 경기가 중지될까봐 모든 사람들이 신정락 선수를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확진자가 야구 선수 중에 생겼으니 이 프로야구 시즌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중단될 건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이 뉴스 기사를 본 사람들이 댓글들을 저마다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리킨 댓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촌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댓글을 남긴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걸린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하도 그냥 사람들이 확진 걸렸다고 뭐 당신 때문에 뭐 이제 야구 못 보게 생겼다고 뭐 별가지 욕을 다 하니까 팔이 아파서 병원 치료 받으려고 입원했다가 걸린 거라고 욕하지 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술집 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술집 가서 걸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도 했고 신혼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 말 중에 교회 안 다닙니다 라는 말이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한국 기독교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닥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믿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신앙 좋은 척하지만 막상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면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히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도대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없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예수님 잘 압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인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너희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왜 쳤을까요? 예수님을 대면해서 돌봄을 받는 3년 동안은 예수님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고 나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과 비대면 상태가 되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해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어떻게 되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삶을 마구잡이로 살아가고 결국 십자가의 정신과 거리가 먼 너희들의 일상으로 흩어지는 삶을 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제가 적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전국에 많은 태풍 피해가 있었고 내일 월요일 오전에는 10호 태풍 하이난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집채만한 인생의 파도가 쳐서 우리들은 숨 돌릴 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약한 부분이 찢겨져 나가고 날아가고 부서지는 각종 피해를 우리는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들의 신앙의 부끄러운 민낯이 속속히 다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의 민낯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광훈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희생양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의 100% 원인자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전혀 무책임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책임은 1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저 사람이 100만큼의 전체 책임인 양, 우리는 그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치 영역이든 종교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이 세상의 논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과연 한국교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신앙의 민낯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과연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종교인은 아니었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교회가 전부인 줄로 생각했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말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살아왔지만 얼마나 종교인처럼 살아왔는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신앙의 비본질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과 대면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혼자 좀 생각하라고,
지금 너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과연 본질적인 삶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향방 없이 그저 열심히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덜 대하고, 아무래도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청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왜곡되어져 있는 비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청소할 수 있는,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인데요. 자, 32절 셋째 줄부터 33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부터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32절 셋째 줄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면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비대면 상태로 가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은 이제 혼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33절에 보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돼 있죠?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 대면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가정에서의 삶으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로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데는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강도가 우리는 훨씬 덜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혼자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비대면의 세상 속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평안은 내가 이를 꽉 깨물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로 그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길신교회에서는 지난 3월 첫째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 1차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4월 넷째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나서, 그러나 현장 예배가 대면 예배가 재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처럼 보여서 7월 달이 들면서 7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해서 우리가 성경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읽기, 그리고 저녁 9시에 기도 시간,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함께 키워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 시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 중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난주에 2달 만에 성경을 일독하셨다는 분이 2분이 나오셨고,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2달 만에 3독하신 분이 나왔고, 그리고 또 한 6분 정도가 5분, 6분 정도가 추가로 성경을 일독을 했다라는 분이 생겨나서 지금 2달 만에 10명이 1독 이상 3독까지 하신 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 읽기가 꼭 몇 독을 했냐, 얼마나 많이 장수를 읽었냐, 제가 그걸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런 비대면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녁 9시 기도를 통해서 또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녹화를 마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1대1로 전화를 걸어서 구글 듀오를 보내드리고 이걸 하는 방법을 미리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깔라고 하고 그것을 영상통화를 시도해보고 그것을 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한 분 한 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 그 구역 식구들을 할 만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역장하고 한번 토요일 저녁에 연습을 한번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또 오전에 12시 돼서 제가 그분들을 또 초대를 해서 또 남자 구역원들이 한 4구역 정도가 온라인 구글 듀오로 구역 예배를 그렇게 함께 참여했어요. 어떤 구역은 구글 듀오로 하신 구역도 있고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하신 구역도 있고, 또 이도저도 상황이 되지 않는 구역원들은 지금 전화로 또 목양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애써주셔서 구역 보고란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의 구역이 구역 예배를 지난주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비대면 사회에 이 디지털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에 구역원들하고 만나서 정식으로 현장에 만나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물론 비교할 수가 없지만, 언제까지고 우리가 얼굴도 못 보고 통화도 못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게 돼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근육이 빠져나가서 이 집채만한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험악한 세상, 한국교회가 땅에 떨어진 이런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함께 신앙의 믿음의 근육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함께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3시부터 5시까지는 우리 박신희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약 성경 통독학교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또 성도들이 참여하려고 지금 15명이 신청을 해서 오늘부터 해서 13주 과정으로 온라인 구약 성경 통독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음질도 떨어지고 통화가 끊기기도 하고 설교가 중간에 약간 목통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얼마나 외롭고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온라인으로 어지간하면 제가 영상통화 괜찮으세요? 해서 제가 괜찮다고 하면은 영상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계속해서 요즘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구글 듀오로 해서 영상으로 전환해서 얼굴을 봐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요즘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제 얼굴을 보고 함께 통화를 하고 또 자신의 힘든 모습, 마음들을 나눌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울고 그 힘든 마음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믿음의 교제를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목사님이 아직 전화 안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는 하나고 여러분들은 많은 숫자잖아요. 제가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서 심지어는 운전하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그렇게 일일이 아직까지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언젠가는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고 그렇게 또 전화 신방을 영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너무 목사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너무 교육자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데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지 그 외의 것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민낯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와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길신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믿음의 근육이 키워졌으면은 이제 이 예배당 담장을 벗어나서 이 길동에 소외되고 지쳐있고 외롭고 힘겨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섬김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품은 만큼 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비대면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는 이 시절을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희생양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신앙에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소외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성도가 될 교회 외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앞날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성령으로 신방가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 구역 예배는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서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동안 매주 여러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교회적으로 12시부터 12시 반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모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확인하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점심시간도 걸리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이런저런 스케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또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여러분 짧은 30분이지만 여러분 뭐 그거 30분 동안 하는 게 제대로 하겠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두시고 매주 12시부터 12시 반 무조건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우선순위를 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4번 교우 소식에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용록 집사님 모세전도회, 신혜정 집사님 안나전도회인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두 분이 같이 이 교회 근처에 사셨는데 우리 성도들하고는 썩 그렇게 교제가 없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내일 모레 이사 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지나가다가 제가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신혜정 집사님에게는, 김영록 집사님에게는 지난 화요일 날 전화를 해서 충남 서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이사 잘 가셨냐고 여쭤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회에서 또 아시는 분들은 또 그곳에서 교회 잘 정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있는데 썩 그렇게 갈 만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신혜정 집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꼭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정해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영원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비대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